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 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내가 사는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다시 세운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강건하여지고 겸손하여지며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더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성도 각자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의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아멘. 잠언 26장 중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련한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기자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6장에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 헐뜯는 자, 거짓말쟁이, 멸망당할 악인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6장에 등장하는 여러 경계가 필요한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미련한 자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말로 잠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자신이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오만방자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겐 영예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예는 하나님과 왕에게나 어울리는 명예와 명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영예가 만약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가 적절하지 않으면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는 사막에 너무나 값진 보물입니다. 하지만 비가 추수 때에 온다면 추수할 곡식은 곧 썩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만물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잠언 기자의 말은 이 당시 중동에 살던 사람들에게 모두 공감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자연 환경의 예를 들며 미련한 자가 명예를 얻으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해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기자는 공동체를 위해 기곤만장해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할 그 미련한 자를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잠언 기자의 경고를 들으며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삶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인 것이 분명하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이 사람 한 명뿐이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더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나 하는 그런 독특한 케이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가 왜 잠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더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은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어서 이런 미련한 자가 흔히 할 수 있는 까닭없는 저주에 관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기에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남을 정당한 까닭 없이 비판하고 저주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이미 믿고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매우 당혹스러운데요. 그 이유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자신 안에 그 가득한 그 자신감에 차서 엄청 크고 우렁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당혹스러워하며 그들이 하는 저주가 내 삶 속에 개입할 것이라는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를 맞이하고 있는 이에게 그들이 하는 까닭없는 저주를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이 조언에 이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련한 자가 하는 까닭없는 저주는 절대 성취되지 않고 공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저주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주는 결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타당성을 판단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기로 결정하신다면 사람의 저주 선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행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저주를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일을 자제해야 하고요. 미련한 자의 저주를 깊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오만방자하기에 타인에게 저주를 함부로 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 기자는 이런 미련한 자를 설득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돼지 싸움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는 진흙탕에서 삽니다. 그렇기에 돼지와 싸우다 보면 온몸에 진흙이 묻게 됩니다. 이때 과연 돼지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돼지는 모든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장이 전해지는 것도 좋고요.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된 것도 더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돼지 싸움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는 미련한 자의 공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공격을 마음에 담아 그를 원수처럼 공격하는 맞부딪히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미련한 자와 싸우기 시작할 때 시야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싸움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약점만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일반적인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향한 객관적인 시선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 또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린 누군가의 질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내가 능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을 땐, 특히 까닭없이 공격하는 미련한 자와 싸우고 있을 땐 우린 이런 좋은 능력, 누군가의 질책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며 우리에게 미련한 자와 싸움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다음 절에서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잠언 기자는 이런 상반되는 표현을 하필 바로 다음에 이어서 기록한 걸까요? 그 이유는 미련한 자 앞에서의 침묵은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언 기자는 우리가 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어리석은 말로 응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우리의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를 내 말을 전달할 대상으로 세우지 말라. 미련한 사람을 내 일을 하는 것에 고용하지 말라. 잠언 기자는 여러 말로 우리가 미련한 자를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피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잠언 기자의 말을 보며 잠언 기자 입장에서 미련한 자는 정말 답답한 인물,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이런 미련한 자에 대해 묵상하는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 대한 말을 마치는 잠언 기자의 이 놀라운 표현을 보십시오. 우린 잠언 기자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볼 수 있는 미련한 자보다 더 못난 사람, 더 문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장단이 있습니다. 우린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린 능숙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나고 능숙한 부분이 어느 영역 있다고 해서 내 모든 선택과 행동이 모두 지혜롭다고 여기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미련한 자에게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미련한 자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련한 자에게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며 모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길 원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남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